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을 괴롭혀온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과연 어디로 가신 걸까요? 완전히 사라지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신비를 건드리는 것이고 우리 수행의 궁극적 의미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순간, 생사의 신비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리분 존자가 부처님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승단에서 지혜 제일로 꼽히는 제자였지만 하나의 수수께끼만큼은 그를 계속 괴롭혀왔습니다. 이 질문은 수행의 방향뿐만 아니라 불법 체계 전체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속에 깊은 의혹이 있사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사리불의 목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사리불이여, 무슨 의문이든 말해보거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신 후 과연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리불만의 의문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의 마음속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은 질문이로다. 내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가섭불께서 법륜을 굴리시던 시대에 선혜라는 이름의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에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 오늘 사리불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자가 열반 훌에 가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질문은 가시처럼 선혜의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3장의 경전들을 뒤지고 많은 장로들께 가르침을 청했으며 심지어 몇 년 동안 참선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편안한 절을 떠나 진리를 찾는 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혜는 먼저 당시 불교 학문의 중심지였던 왕사성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각 학파의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고 사상의 교류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마음속 의혹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왕사성에서 그는 명성이 자자한 바라문 학자 지광을 만났습니다. 사베다에 정통하여 살아있는 경전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선혜가 열반의 귀속에 대해 묻자 지광은 오랜 시간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의 지혜에 따르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깨달은 자가 열반에 든 후에는 반드시 지고무상한 범천으로 돌아가 우주의 본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형태는 잃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영원함을 얻는 것이죠. 선혜는 이 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문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시여, 만약 정말로 영원 불변한 영혼이 존재한다면 왜 사람은 늙습니까? 왜 성격이 변합니까? 왜 같은 사람이 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정불변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아인데 어찌 영혼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광은 이 질문에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구법자여, 자네의 추궁은 매우 일리가 있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오래된 전승과 추측에서 온 것이지 직접 증득한 것이 아니라네. 아마도 자네는 정말로 생사를 초월한 성자를 찾아가 봐야 할 것 같군. 왕사성을 떠난 후 선혜는 항하 북쪽 기슭의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동안 고행한 수행자 월광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여러 신통을 얻어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광은 야윈 몸에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세속을 초월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혜의 질문에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깨달은 자가 열반에 든 후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고도 할 수 없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깊이가 있어 보였지만 선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답변은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월광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젊은이여, 궁극의 진리는 본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네. 우리의 어휘와 개념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고 열반은 모든 상대를 초월하는 것이라네.
언어로 열반의 경지를 묘사하려는 것은 마치 손으로 물속의 달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헛된 노력일 뿐이지. 선회가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완전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왜 49년 동안 설법하셨습니까? 열반을 묘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여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답이 없는 모순 아닙니까? 월광의 질문에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자신의 수행이 아직 부족하여 이렇게 깊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혜에게 설산 정상으로 가서 법장이라는 은거자를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섭불의 제자였다고 하니 어쩌면 이 천고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요. 설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선혜는 높은 산을 넘고 울창한 숲을 지나 급한 강을 건너며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해발이 매우 높은 설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석굴 앞에서 그는 전설의 법장 은사를 만났습니다. 법장은 100살이 넘었지만 정신이 맑고 얼굴빛이 붉어서 한눈에 도를 얻은 고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혜는 공손히 자신의 의문과 구법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장은 듣고 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젊은 구법자여, 자네는 왜 그렇게 깨달은 자의 열반 후 귀속에 집착하는가? 이 반문에 선혜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깨달은 자의 열반 후 귀속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의 방향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열반이 정말로 철저한 해탈이지 다른 형태의 속박이 아니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법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네. 하늘에 구름이 떨어져 빗방울이 되고 빗방울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네. 그렇다면 비는 어디로 간 것인가? 선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는 독립적인 형태를 잃었지만 진정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물의 형태로 바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더 이상 빗방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뿐입니다. 좋네. 법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이 다 타버린 후 불꽃은 어디로 간 것인가? 불꽃은 본래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촛불 등의 조건에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다 타고 조건이 사라지면 불꽃은 자연히 꺼집니다.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라 본래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장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자네는 깨어난 후 어디로 간 것인가? 이 세 번째 비유는 더욱 깊었습니다. 선회가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꿈속의 나는 본래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 꿈속의 환상을 실제로 여겼기에 깨어난 후에 행방을 묻게 된 것입니다. 법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선회여, 자네는 이미 깨달았네. 깨달은 자가 열반 후 어디로 갔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 왜냐하면 깨달은 자에게 갈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도달할 곳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한 것이니 옴도 없고 감도 없네. 모든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셨다네. 본래 열반 후 어디로 간다는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지. 선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닥 의혹이 남아 있었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모든 것이 공하여 옴도 없고 감도 없다면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고 설법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법장이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오로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었네. 중생들은 무명 때문에 유무, 생멸, 오고감 등 이원적 대립에 집착하지. 부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세간의 언어와 현상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네. 부처님께서 열반을 나타내신 것은 진정으로 들어갈 열반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생들의 인연에 따라 생명의 무상함을 보이신 것이지.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열에는 오는 바가 없고 가는 바도 없음이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여기까지 듣자 선혜는 마치 정수리에 물을 부은 듯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의혹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깊이 법장에게 절하며 이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네. 나는 단지 자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를 보도록 도왔을 뿐이지.
이제 자네는 열반의 진상을 이해했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이해를 진정한 수행과 실천으로 전환하여 마침내 무상의 경지를 직접 증득하는 것이네. 선회는 설산에 남아 법장을 따라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정진한 끝에 그는 공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에서 여러 신묘한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미소 지으며 사리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그 선의 비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사리불이 고개를 저으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선의 비구는 무수한 생애 동안 수행한 끝에 마침내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었네. 그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불이니라. 이 의뜻밖의 결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전생의 진실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장 은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난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 말씀이 없으셨고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사리불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놀라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리불이여, 이제 알겠는가?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 후 어디로 가셨는지를. 부처님께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리불이 깊이 생각한 후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래 오고 감이 없으시고 열반 또한 실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가시는 곳을 묻는 것은 허공 속 새의 발자국을 묻는 것과 같아서 본래 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도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이해일 뿐이네. 열반의 실상을 진정으로 체득하려면 아직 실제 수행과 마음의 증득이 필요하지.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 한량없는 겁전에 학식이 많고 재능이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생사의 되사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수행자 원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무상함에 감개무량하여 조정의 현자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위대한 수행자가 열반에 든 후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신하들은 각자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행자가 극락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환생했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이미 완전히 우주 허공에 융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이런 대답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회안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전 왕조의 늙은 신하로 오랫동안 은거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초대받아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회안이 말했습니다. 폐하, 신이 비유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거울 하나를 꺼내 햇빛을 향해 비추어 거울면이 빛을 반사하여 벽에 빈무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벽에 빈무늬를 보십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았소. 만약 제가 거울을 치운다면 벽의 빈무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왕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빈무늬는 거울이 빛을 반사하여 형성된 것이요. 거울을 치우면 빈무늬는 자연히 사라지지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요. 회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하께서 명찰하십니다. 수행자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존재는 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그를 보고 조건이 흩어지면 자연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묻는 것은 빈무늬의 행방을 묻는 것과 같아서 본래 잘못된 질문입니다. 왕이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빈무늬와 다르오. 그에게는 사상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라진단 말이오. 회안이 반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수행자에게 영원 불변한 사상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있다면 왜 사람은 늙습니까? 왜 사람의 생각이 변합니까? 왜 같은 사람이 시기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집니까? 왕이 질문에 막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견해로는 수행자가 열반 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요? 회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짐은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지만 본래 진실로 존재한 적이 없는 실체에 어찌 사라짐이 있겠습니까? 수행자의 오온은 본래 인연 화합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열반은 단지 더 이상 인연에 속박되지 않고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왕이 듣고 나서 어렴풋이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의 지혜, 기억, 깨달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 회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폐하, 의식도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것이라 독립된 본체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찰나마다 생멸합니다. 앞순간의 물은 이미 뒷순간의 물이 아닙니다. 의식도 이와 같아서 생각마다 변화하니 고정된 실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깊은 생각에 빠졌다가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만약 모든 것이 인연화합이라면 왜 우리는 열반을 추구해야 하오? 회안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을 바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번부는 무명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을 지어 고통을 받으며 생사윤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행은 바로 무명을 끊고 업짓기를 멈춰 마침내 생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연에 속박되지 않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성불과 열반은 같은 일입니까? 다른 일입니까?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 둘입니다. 회안이 대답했습니다. 성불은 깨달음의 원만함이고 열반은 번뇌의 소멸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한 가지 일입니다.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과 같습니다. 왕은 듣고 나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회안을 따라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해 후 그 역시 깊은 지혜와 해탈을 증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자 사리불이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부처님의 열반 후 가시는 곳에 대해 이미 이해했습니다만 아직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법이 본래 공하여 오고 감이 없다면 왜 중생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느낍니까?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공성과 현상관계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좋은 질문이로다. 모든 법이 비록 공하지만 단멸공은 아니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고 인연화합이라는 뜻이지. 바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화합할 수 있고 바로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네. 사리불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반과 생사윤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열반과 생사는 본래 일체의 양면이네. 미혹한 각도에서 보면 생사윤회가 있고 깨달은 각도에서 보면 본래 열반이지. 마치 한 사람이 악몽을 꾸며 꿈속에서 고통받다가 깨어난 후에야 모든 것이 허망함을 발견하는 것과 같네. 꿈속의 고난이 실제하는가? 꿈속의 각도에서는 실제하고 깨어난 각도에서는 허망하지. 이때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평소 뵙는 부처님께서는 실제하십니까? 수보리여, 네가 보는 나는 무엇인가? 제자가 보는 세존께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시고 신통을 구족하시며 묘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열의 색신이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색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진정한 열애는 상호로 볼 수 없고 음성으로 구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가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세존께서 색신을 나타내시고 설법하시며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이 모두 우리를 인도하여 진여 본심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좋도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며 열반에 드는 것은 모두 중생의 인연에 응하는 것이지 열애가 진실로 오고감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모두가 깊은 법위에 빠져 있을 때 금당 밖에서 갑자기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한 비구 한 명이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가다국에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사세 왕이 부친인 빈비사라 왕을 시해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이 고요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업력은 불가사의하네. 왕위의 교체 역시 인연소생이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문제와 미묘한 연관이 있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위 찬탈의 참극이 열반의 귀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친을 죽이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 이것은 번부가 열반 후에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모두 무상의 실상에 대한 오해이니라. 빈비사라 왕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갔는가? 아사세 왕이 장래 죽으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중생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은 바로 우리가 오늘 논의한 도리 속에 있느니라. 사리불이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국왕이든 비구든 깨달은 자든 죽은 후에 모두 어딘가로 갈 실체가 없습니다. 소위 가는 곳이란 것은 단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산 자가 이와 같고 죽은 자가 이와 같으며 번부가 이와 같고 성자 역시 이와 같네. 이 도리를 분명히 알면 다시는 생사거래의 허상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비로소 진정으로 열반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아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빈비사라 왕의 죽음에 슬퍼해야 합니까? 왜 아사세 왕의 행위를 비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법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냉담무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네. 바로 모든 중생이 본래 평등하고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비희사해야 하는 것이니라. 악행을 비난하는 것은 중생을 인도하여 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고난을 슬퍼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니라. 마치 의사가 병고가 허망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전력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도다. 이 대답으로 제자들은 자비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성을 깨닫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사에서의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반의 귀속 문제를 탐구했지만 실제로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것이네. 삶이든 죽음이든 오고 감이든 있음과 없음이든 모두 개념의 유희에 불과하네. 진정한 수행은 바로 이런 개념들을 초월하여 직접 자신의 본래 면목을 체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리불이 모두의 마음속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장엄해 보이셨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네. 바로 시시각각 현재를 관조하는 것이니라.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환상하지 말며 바로 이 한 생각 사이에서 무엇이 불생불멸인지 무엇이 불래불거인지 체험하는 것이네. 네가 진정으로 현재 이 순간에 안주할 때 본래 열반이 너를 떠난 적이 없고 해탈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밤에 그들은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 후 어디로 가셨는가? 이 질문의 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으며 경전 속에 있지도 않네. 바로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가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을 때가 바로 답을 찾은 때이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신의 거처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달빛 아래 남아 이 심오한 가르침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사리불은 다시는 열반의 귀속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초월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수행이 질적으로 도약했음을 발견했고 마음은 전에 없던 고요함과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사후 귀속에 관한 현실의 사례는 부처님 가르침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에게 어떤 생사의 변천을 대하든 지혜로 관조하고 자비로 대응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상 속에서 영원을 보고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오묘함입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하고 현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며 생사를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생사를 초월합니다. 이런 초월 속에서 진지하게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진정한 귀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 현재 이 순간의 청명한 깨달음 속에 안주하는 것입니다.